일타스님의 초발심 자경문 강의 초심 시작하는 마음. 서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개초심 학인문. 개초심학인문을 불교 집안에서는 단 두 글자로 줄여서 초심이라 부른다. 그럼 초심이 무엇인가? 초심, 그것은 시작하는 마음이요 첫 마음이며 시작의 첫 마음이기에 너무나 순수하다.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이 시작하는 마음의 순수함을 쉽게 경험하게 된다. 학교에 입학했을 때나 직장에 첫 출근을 하였을 때, 그리고 첫사랑을 경험할 때 등등.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할 때의 순수한 마음은 완전히 비어있으며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하물며 세속의 티끌을 벗어나는 불도를 처음 배움에 있어서랴. 그렇다면 어떠한 편견도 고집도 없이 순수하게 비어있는 이 초심의 그릇 속에다 불자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불도를 닦아 부처를 이루겠다고 결심한 이의 첫 마음 그릇에는 무엇보다 먼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뚜렷한 지표를 심어주어야만 한다. 그래서 만든 것이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개초심학인문이다. 초심자들에게 뚜렷한 지표를 심어줌으로써 마침내 부처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첫 마음가짐에 대한 가르침이 개초심학인문인 것이다. 이 책이 우리나라 모든 불교도의 최초 입문서 노릇을 한 것은 이미 800년이 넘었다. 수행을 시작할 때의 첫 마음이 털끝만큼만 어긋나도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멀어지기 때문에 모든 불교 공부를 하기에 앞서 자상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은 이 개초심학인문을 익히게 하였다. 이제 개초심학인문에 담긴 요긴한 뜻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시작하는 그때와 같이 새롭게 다듬어 보자. 그렇게 한다면 분명 이 글이 부처를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초발심 시변증각 일찍이 신라의 의상 스님은 초발심 때가 바로 정각의 시간이라 하지 않았던가. 만약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올바로 정립한 초심을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나 어느 때에나 부처님의 깨달음을 접할 수 있으리라.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들이여 항상 시작하는 사람이 되자. 모든 것을 비워버린 순수한 초심자가 되자. 부디 초심을 마음 깊이 새겨서 진중히 정진하도록 하자. 천리길을 가고자 할진대 첫걸음이 가장 중요하듯이 일념으로 시작하는 마음이 등정각을 이루어 내느니라. 욕행천리 초보위귀 일념초심 성등정각. 해제 찬술 동기 및 내용 개요. 개초심학인문은 고려 중기의 고승이신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처음 불문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올바른 수행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저술한 책입니다. 물론 불경 중에는 불자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수행 방법을 밝혀놓은 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진울스님께서 이 책을 찬술한 까닭은 당시의 불교계 상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불교를 국교로 삼아 보호했던 고려의 불교계는 국가의 지나친 비호 아래 사치와 안일, 명리와 명분에 빠져 승려로서의 본분을 잊은 채 생활하는 폐단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승려는 수행보다 명예를 구하는 데 몰두하였고 어떤 승려는 귀족들과 자리를 함께 하면서 승려의 신분을 출세의 도구로 이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직면한 진울 스님은 수행승의 본분을 일깨워서 불교계를 정화하되 그 정화의 방법은 반드시 부처님의 정법에 의거해야 한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스님은 먼저 수선사에 머물던 300여 대중만이라도 정법에 입각하여 수도인답게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이 책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불교의 방대한 율문의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만을 추려서 우리나라 사원 생활에 맞게 재구성한 뒤에 1205년 겨울에 수선사 낙성과 함께 청정 수행승의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 이 개초 심학 인문을 선포한 것입니다. 현재 일부에서는 개초 심학 인문을 송광청규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그 까닭은 바로 송광사의 전신인 수선사에서의 올바른 수행을 위해 이 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개초 심학 인문은 모두 908자의 간단 명료한 글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청규로서 이것이 효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 불교에 입문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그들이 올바른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밝혀놓았습니다. 전체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둔 이 부분에서는 1. 초심자라면 마땅히 악한 벗을 멀리하고 착한 벗을 가까이 해야 하며 5개와 10개를 받아서 지니되 잘 지키고 범하고 열고 닫을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 2. 5개와 10개를 받아서 지니되 잘 지키고 범하고 열고 닫을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 3. 초심자가 지켜야 할 마음가짐, 몸가짐, 말하는 법. 4. 어른을 섬기는 법, 예불하고 참여하는 법. 5. 세수하는 법, 밥 먹는 법, 변속하는 법에 이르기까지 승려 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계를 받아 정식으로 승려가 된 이들이 대중처소에 있을 때나 사찰 밖으로 나갔을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을 일깨움과 동시에 사원 생활의 화합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수행하는 이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수행 규범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선 수행을 잘하는 방법, 법문을 듣는 법, 수면, 정진, 발언 등 잘 지켜지지 않는 율법 몇 가지와 수행인이 경전이나 스승에 대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를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참다운 불자의 길을 자상하게 밝힌 이 책은 한동안 수선사를 중심으로 유통되다가 200여 년이 지난 1397년 태조에 이르러 상총 스님이 태조의 명을 받아 전국의 모든 사찰의 청규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불교 교과목의 필수 과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승려는 물론이고 일반 신도들까지도 배워야 할 기본서가 된 것입니다. 제목 속에 간직된 의미. 책의 제목인 개초심학 인문은 모두 6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새긴 다음 제목 속에 깃든 의미를 밝혀보도록 합시다. 개는 경계할 개로 말씀, 언과 계를 합해서 만든 상형 문자입니다. 이 중 개는 2개의 말뚝을 단단히 박아놓고 그 위에 간짓대를 걸어 울타리를 만들었으며 다시 울타리 옆에 창을 들고 지키는 모습을 형상화시킨 글자입니다. 곧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창을 쥐고 서서 접근 금지, 이 선을 넘어가지도 말고 넘어오지도 말라, 선을 잘 지켜라 라는 뜻이
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개 앞에 말씀 언을 둔 경계할 속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잘 지키도록 말로써 깨우친다는 뜻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초는 옷의 변에 칼, 도를 더한 글자로서 처음 또는 시작을 나타냅니다. 옷을 만들 때 칼로서 첫 마름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옷의 모양이 결정됩니다. 곧 칼을 어떻게 대느냐에 따라 속옷과 겉옷, 바지와 저고리 등이 결정되듯이 처음 마음을 내어 불법을 공부하는 이가 첫 마름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이 글자는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심은 마음의 소중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글자입니다. 심은 한복판의 점인 심장을 좌우에 두 점인 폐장과 아래에 반달 모양인 비장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다른 신체 기관이라면 조금 손상을 입더라도 목숨에는 지장이 없지만 심장은 약간 손상을 입거나 잠시라도 멈추면 목숨이 끊어지고 맙니다. 이와 같이 인체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항상 움직이는 심장에 마음을 비유함으로써 생동의 주체가 되는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학은 배움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글자를 모아서 만든 회의 문자입니다. 배울 학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민갓 머리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덮어 씌운 모습을 취한 것으로 어리석다, 목매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그 밑에 아들 자를 써서 어리석고 목매한 자식을 가르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글자의 윗부분에 놓인 절구 구자는 두 손으로 받들어주는 모습을 형성화시킨 글자로서 삼가한다, 잘 받아들인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울 학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무지함을 열고 깨달음을 얻는다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이 있듯이 갈대가 서로 기대고 서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을 취한 글자가 인입니다. 곧 갈대가 혼자 있으면 쓰러지고 말듯이 사람 역시 혼자서는 독립할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무는 위쪽에 뚜껑을 덮은 다음 그 밑에 다스릴 예를 둔 글자로 일정한 틀 속에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학문을 고르게 배운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흔히 개초 심학 인문은 초심 확인을 경계하는 글이라고 많이들 번역하고 있지만 6 글자의 뜻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뜻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처음 불문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법을 배울 마음을 낸 사람에게 마름질하는 방법을 올바로 가르쳐서 선을 잘 지키며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소중한 마음가짐을 일깨워 주는 글. 성부를 위한 첫 마름질을 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배움이 필요합니다. 시작의 이때에 올바로 배우지 못하면 불도를 이루기 위한 긴 여정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울 스님은 이 책에서 밝힌 선만 잘 지키며 나아가면 반드시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개초 심학 인문을 저술하셨습니다. 부디 시작의 순수한 마음에다 진울 스님이 이 책에서 밝힌 말씀을 성실히 받아들여서 부처를 이루는 크나큰 일에 조그마한 어긋남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 글을 지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생애는 불자들이 잘 알고 있고 여러 고승집에 널리 실려 있으므로 생략하고 본문 해설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